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또 여러분의 기업체, 또 직장 모든 것 가운데 평안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초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 다 같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모두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어려운 코비드19의 위기 속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 맞이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신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주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면서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죄 많은 우리들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은 막막한 현실 앞에 약속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의 손 잡아주시며 조금만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와 함께하며 위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고집이 세고 교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들로 인해 가족과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있을 때 순종하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부모님, 친구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아이들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고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매일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잘 가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하고 죄를 뉘우칠 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옆에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아멘 아멘 하는 거 조금 쑥스러운 면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더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강구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시다 하는 광고 말씀, 이것을 위해서 5가지 실천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1.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자. 2. 생명의 삶 큐티와 큐티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라는 말씀,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설선수범해 주세요. 지금도 구역장님들 큐티 나눔을 구역 카톡에 올려주시면서 구역원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 절제의 열매를 맺읍시다.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절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감사하며 삽시다. 역시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감사로 채웁시다. 다섯 번째 실천사항, 아멘의 성품을 갖고 오는 시기로 삼읍시다.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모임 안내입니다. 토요일 날 10시에 줌이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마동희 목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 헌금 안내인데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John 21 verse 1 through 14. John 21 verse 1 through 14. Let's read together. Afterward, Jesus appeared again to his disciples by the Sea of Galilee. It happened this way. Simon Peter, Thomas, also known as Didymus, Nathanael from Cana in Galilee, the son of the Zebedee, and 2 other disciples were together. I am going out to fish, Simon Peter told them, and they said, we will go with you. So they went out and got into the boat, but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Early in the morning, Jesus stood on the shore, but the disciples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He called out to them, friends, haven't you any fish? No, they answered. He said, throw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find some. When they did, they were unable to hold the net in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fish. Then the disciples whom Jesus loved said to Peter, it is the Lord. As soon as Simon Peter heard him say, it is the Lord, he wrapped his outer garment around him, for he had taken it off, and jumped into the water. The other disciples followed in the boat, towing the net full of fish, for they were not far from shore, about 100 yards. When they landed, they saw a fire of burning coals there, with fish on it, and some bread. Jesus said to them, bring some of the fish you have just caught. So Simon Peter climbed back into the boat and dragged the net ashore. It was full of large fish, 153. But even with so many, the net was not torn. Jesus said to them, come and have breakfast. None of the disciples dared ask him, who are you? They knew it was the Lord. Jesus came,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and did the same with the fish. This was now the third time Jesus appeared to his disciples,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Everyone has their own desire in life for their happiness. How about you? Do you want to have happiness? If so, I ask you again, when can you feel happiness? How can you get the happiness? In this question, people may have their own answer. Someone wants to have more money, or good friends, or family's well-being, or hobby, and so on. How about you?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In this time, we should understand what is the best way, because if we confuse it, we may go astray and waste our time. If so, what is the true happiness to you? Let's find the answer through today's Bible.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at disciples of Jesus went to go fishing. They tried to catch fish all the night, but they caught nothing. At the time, Jesus appeared on the shore and said, throw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find some. They obeyed to Jesus' command, and then
they could catch a lot of fishes. After that, they realized who he is. He is Jesus. And Jesus gave them some food. Usually, when people see this story, people just think that if we obey to Jesus' command, we can get the amazing blessing. So let's obey to him. But it is not the main point of this story. Look at verse 1 and verse 14. The Bible focuses on Jesus' appearance. Jesus' appearance wraps the whole story. Verse 1 and verse 14 and whole content. Let's see the story with more detail. At first, let's think the situation of disciples. Who are they? The Bible says they are 7 disciples of Jesus. Among them, there was Peter. He is a chief disciple. He is almost a leader among disciples. One day he said, I am going out to fish. At the time, others also said, we will go with you. Let's think their situation. You know the former story. They met the resurrected Jesus, especially Thomas had touched the skull of Jesus' hand and side. He confessed, my Lord and my God. They all had the faith of resurrection. But next story, they went go fish. We cannot understand why they do that. Why did they go to catch fish? Why cannot they focus on Jesus' command? What is their problem? We can suppose several of reasons. The first reason may be that they need to make money because they have their family. When they followed Jesus, they could not take care of their family. They just focus on what Jesus is doing. They had a big purpose. They want to change the world and save Israel with Jesus. But after Jesus died, they lost their purpose. Maybe they didn't know what to do. So they want to go back to their past life. They were fishermen, so they went back to their past job. Second reason may be that they need to have a refreshed mind. They may think, if I get a lot of fish, my feeling is better. I need to take away my stress. Actually, we don't know why they went catching fish. Anyway, they select it for their happiness. But what is the result? What is the result? The Bible said, although they want a lot of fish, they did not catch even one fish during the night. In this story, we can realize that after becoming Christian, if we chase for worldly things, we cannot find the real happiness. Worldly things are not real happiness. Furthermore, look at the story. After obeying the commandment of Jesus, they got a lot of fish. But it is not real happiness. Look at the behavior of Peter. When he heard, it is the Lord, he jumped into the water and swam to Jesus. What is the meaning? In Peter, Jesus is more valuable than fish. And then Jesus gave them very warm and delicious food. Last, let's think the reason why Jesus appeared to disciples. What is the purpose of Jesus? Look at verse 14. It said, this was now the third time Jesus appeared to the disciples.
It is a third time. What is the purpose of appearance? You may know the story. At first, Jesus appeared before disciples to give peace and faith. Second, Jesus appeared before Thomas and disciples to give peace and faith. In the same way, the third time, Jesus also wants to give the peace and strong faith to his disciples. At the time, disciples lost their faith and there was no peace in their mind. They were confused and they didn't know what to do. So they just want to go back to their old lifestyle. But in the situation, Jesus never gave up his disciples, and then Jesus appeared to disciples again to give peace and faith. We should realize the love of Jesus. Although we are weak and we are inability, Jesus never gave us up. He continually appeared to us, and He wants us to realize His love and have strong faith and peace. Today we look at the love of Jesus and what is the real happiness. What do you chase for? I hope you understand the real happiness in Jesus and follow to the example of Peter. If you find Jesus, try to follow to Him, because in Jesus we can have the real happiness. 말씀 전해주신 마동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원권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은돈 1,100개를 잃어버린 일이 있으시죠? 그때 어머니가 그 은돈 때문에 자주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은돈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란다. 미가는 은돈 1,100개를 어머니께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돈들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그것으로 너를 위해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도로 차지하게 하겠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중 은돈 200개를 은장이에게 주어 하나는 조각한 우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미가는 우상을 섬길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문의 우상 몇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작년에 저희 교회 정교인 성경 공부에서 상영했던 촐로 역정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참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고서 그가 그때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성숙과 은혜의 지경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멋대로라는 단어.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믿으려 하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 따르려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 자기 멋대로라는 말이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살아갔던 그 350년의 기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배워서 아실 겁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 350년의 기간을 순환 시대라고 부릅니다. 순환에는 두 가지 순환이 있죠.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50년의 기간의 순환은 악순환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앞에서 자신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자,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사사기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납니다. 그 은혜를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과거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방자히 행합니다.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징계를 허락하시고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죠. 그러자 하나님 그 징계를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합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왜 이렇게 악순환의 역사였을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도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요. 소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든지 영어로든지 그 정의가 똑같습니다. 누군가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소견대로 행한다, 소견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건 나쁜 말인가요? 생각 없이 살아야 되나요?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틀린 말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주인이 바라는 대로, 그분의 생각에 따라서, 그분의 원칙에 따라, 그분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꽤 부자였습니다. 현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현금의 일부를 훔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은 1,100개입니다. 이 은 1,100개가 당시 노동자 3년 연봉에 해당했다고 그래요. 그 여인이 그 돈을 도둑맞고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저주했다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저주한 거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돈을 훔쳐간 그놈 평생토록 여호와의 저주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놈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혹은 그 가정에 불치병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녀에게 나와서 자수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들 미가입니다.
아마 어머니의 돈이 어차피 내 돈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숨겨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써야 되겠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훔쳤다가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마음이 제정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제가 사실은 그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돈을 내놓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저주했던 그 저주가 그 아들에게 임할까 봐요. 그 저주가 일부라도 아이에게 임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아이에게 오히려 축복을 하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그러고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되니까 그녀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 은돈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를 위해서 여호와를 섬길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말한 대로 기술자를 불러서 2개의 우상, 하나는 나무로 하나는 주조한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둡니다. 당시 미가의 집에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다고 성경에 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신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당.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신당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신당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베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만한 가정재단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혹은 자기 가정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그 재단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의도로 한 거 아닙니까? 선한 의도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하나님은 회막이라는 이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나시고 교육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회막이라는 중앙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회막 속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도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꼭 그 실로, 회막에 있는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우리 집 근처에 혹은 우리 집 안에 회막과 같은, 회막보다는 적지만 작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자 아닌가? 제사장들은 특별히 시험을 치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이 제사장 가문이면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는가? 꼭 또 제사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좋아,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문들은 그 집안에 베드 엘로힘이라는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신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주변에 레인들이 있으면 또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 가문의 제사장이 되게 한 겁니다. 심지어는 좀 더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회막에 있는 대제사장만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만들어서 입힌 겁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제사장에게 입혀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본문이 이 당시에 사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미가의 집안에서 시작된 이 일, 그 이후로 여러 사건과 결합되면서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단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로 넘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당장 그들 눈에 좋아서 결정하고 행했던 이 일이 한 지파를 타락하게 만드는 악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6주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주 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라고 광고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아주 걱정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꼭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라고. 헌금이 거치지 않을 거니까 그 헌금의 욕심이 있어서 그 헌금을 걷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하고 또 가능한 교회에서 모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헌금 때문에 가정으로 흩어져 예배 드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예전에 비해서 저희 교회 헌금 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끝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또 여러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그때 그 말씀과 더불어서 진짜 걱정하는 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흩어져 있으면서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기 소견의 믿음에 빠질까 하는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걱정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더 이상 참여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회 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 못 갖지 않습니까? 달랑 단지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도 어떤 예배입니까? 1시간 정도 예배입니다. 찬양도 두세 곡, 전부 해봤자 두세 곡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의 적용과 회개에 그 말씀의 순서들이 다 빠진 채 짧은 본문 설명과 위로와 공감이 되는 엑기스만 모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더 은혜롭다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우려합니다. 특별한 훈련도 받지 않아도 되고 영적인 지도도 받지 않아도 되고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갖게 될까 봐요. 특별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개인주의에 선두를 달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지속되고 길어지다 보면 개인적인 신앙의 습관이 되어져 버릴까 걱정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잘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남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질문하면서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바라고, 두 번째, 나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권위를 더욱
존중하시고 교회의 지도에 더욱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리더십들부터 성도들 모든 분들이 더 겸손하시고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함께 더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간이 아무리 길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소견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따르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라고,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신당의 신앙이 아니라 주의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고,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다 마친 뒤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아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워주셨다라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풍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감사의 물질 가운데 복 주셔서 감사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이 형통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심으로 인해 그들 주님 섬기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모든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도전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펼쳐진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